그러니까 이번 주, 다음 주에서 이제, 에베소서 대단원의 에베소서를 마치고, 다음에 1월 첫째 주부터는 우리가 빌립보서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갑옷을 입으라는 건데, 오늘 내용이, 내가 무슨 군인이냐, 전신갑옷을 입게. 갑옷은 전쟁 나가는 사람이 입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자기가 아직 군인이라고 생각하는, 군인이라는 의식을 못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또 한두 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래, 맞아, 내가 군사지, 내가 군인이었어, 라고 하다가도 실제 삶에서 살다 보면은 아주 느슨해지고, 이렇게, 그렇죠? 긴장이 풀리는 거. 군대로 치면 그냥 군기가 팍 빠져버렸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군인들도 보면요, 군기가 바짝 들은 군대하고 군기가 완전히 빠져있는 군대하고는 이게 차이가 많거든요. 예. 그 사기진작이라는 게, 이게 군대에서 약간 전쟁 나가는데 싸울 마음이 없다든가, 겁을 먹었다든가, 이게 용기가 벌써 이렇게 처지면 그건 아예 그런 사람 안 나가는 게 하나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해가지고 아직 1년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런 사람들 부인 생각만 할 거든 전쟁 나가서, 넌 빠져라, 하나님께서. 집을 지었는데 입주해가지고 좀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잖아요. 안타깝잖아. 너도 빠져라,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아는지, 전쟁에 나가려고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나가봐야 지는 건데, 딴 데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빼라, 빼. 기도원에 300명 할 때도 그렇잖아요. 무릎 꿇고 물 마시는 사람, 너도 빠져. 전쟁에 나간 사람은 정말 승리를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면 이 전쟁에 나가야 될 준비를 갖춰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병장기입니다. 병장기. 그렇죠? 마음, 사기도 중요하지만 병장기를 잘 갖춰야 되는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여자, 그 다음에 아이까지 치면 한 가정에 3가족만 쳐도 180만 명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가 둘 있으면 더 되고, 하여간 엄청난 숫자가 지금 나가는데, 속된 말로 정말 오합지졸이죠. 그렇죠? 노예 생활 하다가 그냥 갑자기 지금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집안에 그냥 장자를 전부 다 죽이시는 바람에 그냥 이집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빨리 나가라고 그냥 막 밀어붙여가지고 그냥 옷 입은 채로 그냥 그것도 누룩 없는 빵 구워가지고 빨리 먹고 그냥 급하게 지금 이제 막 쫓아나가는, 이집트를 떠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리를 군대라고, 주의 군대라고 묘사했다는 사실 좀 생각해 보세요. 그게 주의 군대야.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야. 일단은 군대로 이제 모집을 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모병을 해가지고 이 논산에다 모아놓으면 이거 오합지졸들이잖아요, 이거 완전히. 이거 이제 6주 또는 하여간 얼마 동안 정말 훈련을 시켜가지고, 정말 나오면 그래도 반듯하게.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은 군대나 하여간 빨리 좀 갔다 오는 게 좋아요. 이게 마음 상태가 달라져. 그냥 느슨하게 이렇게 막 살다가 군대 한번 갔다 오면 그래도 좀, 뭔가 긴장이 되고 좀 이렇게 뭐라나요. 긴장도 되고 뭔가 마음 자세도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은 우리가 군사라 그랬어요. 군사. 그래서 군사는 이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아니한다. 세상 일에 affairs of the world라는데, 이 세상 일에 자꾸만 신경 쓰는 게 없는데, 왜? 군사로 모집을 한, 군대로 뽑아준 사람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딴 데 마음이 가 있으면 이게 전쟁하겠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싸움도 별로 안 좋아하고 전쟁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 개념이 별로 잘 들어오질 않는데, 물론 영적인 싸움이고, 그죠? 영적인 전쟁이죠.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인데, 싸움의 대상은 성경에 보니까 첫째는 세상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입니다. 세 번째는 나입니다. 자기와. 그래서 우리에게 대적하는 자가 이 적들이 지금 셋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자꾸만 부추겨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패퇴시키려고 하는 그 적의 장군, 적장이라 그러죠. 그 마귀, 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방어를 물론 잘해야 돼. 지켜야죠. 그렇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 서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버텨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겨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는 일종의 방어에 관한 내용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가 10절서부터 13절까지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거기 14절과 연결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wherefore 그런즉이란 말이 들어가죠. therefore 그런즉의 앞선 구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영적 전쟁.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내용입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인가?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싸움의 대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고 그래도 나한테 싸움 거는 사람은 대부분 사람이던데요. 그렇죠. 그 사람을 부추겨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싸움을 걸게 만드는 뒤에 있는 영적인 그 부추기는 자를 봐야지 그 싸움 거는 친구, 싸움 거는 그 옆에 있는 사람, 형제, 자매, 가족, 친지, 동료,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하고 싸움이 붙으면 안 되는 거죠. 마귀가 나한테 싸움을 거는구나. 저 사람 잘못이 아니야. 하고 그 싸움 대상을 영적으로 제대로 분별을 해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가장 속에 있는 사람은 우리의 영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으니 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걸 받아서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해서 분별해서 그게 우리의 혼이죠. 그래서 몸에게 명령을 내려서 우리의 몸이 움직이도록 하면 항상 승리할 수 있는데 패배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거꾸로 돼, 거꾸로. 눈으로부터, 그렇죠?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에 의해서, 육체, 외적인 자극에 의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자극에 의해서 나의 혼이, 나의 감정이, 나의 생각이 왔다 갔다. 그래서 무너져 버려가지고, 영은 뭐예요? 작동 한 번 하기도 전에 전혀 작동이 안 된 거예요. 그럼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봐서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그건 지는 거예요. 그것이 뒤에서 누군가가 영적으로 그들을 부추기고 자극하고 해서 나를 지금 비방하고 때로는 오해를 일으키고 억울한 일을 만들고 이게 다 지금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파악하지 아니하면 매번 지는 거예요. 매번 지고. 다행히 지고 난 다음에 그렇죠? 지고 나서 지는 죄를 짓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지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자백하고 용서받고 또 죄 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또 죄 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이것도 한두 바퀴지 10바퀴 20바퀴 계속 돌아보세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가면 마귀가 야 너도 정말 양심이 있지 넌 몇 번째 자백하는 거야 지금 15년째 똑같은 자백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 그 다음에 에이 자백 나도 벼르기도 낯짝있지 에이 자백도 안 해. 그럼 더 악화되는 거야 이제. 왜? 더러움에 더 쌓이는 거야. 그래, 자백이라도 하면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서 그나마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그걸 뭐라 그러냐? 양심이 점점 더럽혀지더니, 드디어 화인을 불인두로 지져가지고 이제 작동도 안 해. 에이, 자백해봐야 한두 번 했나, 내가.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니. 그러면 그 패배의 악순환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딱 눈으로 보일 때 그게 영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네. 보세요.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근데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는 것으로 잘못 알아가지고 대처했기 때문에 문제가 항상 발생을 했다. 야, 네가 뭔데 내 자존심을 건드리냐? 그래가지고 딱 붙었대. 그때 마귀가 뒤에서 웃어. 걸려들었구나 또. 자식. 이러고 또 웃는다고. 그 마귀를 딱 발견하면 아니 너가 아니지. 그래 맞아. 이 마귀가 또 나를 넘어뜨리는구나. 그 대처해버리면 resist 마귀를 저항하는 거죠. 더 이상. 그래서 그 마귀가 우리를 어떤 식으로 괴롭히고 어떤 식으로 넘어뜨리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별력 있고 재미있게 쓴 책이 있어요. Screwtape's Letter라 그러는데 그 우리말로는 번역이 뭐라고 돼 있나? 여기 이유진 형제 계세요? 어떻게 돼요? 우리말로 번역된 것 책. 그냥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그러니까 그 마귀의 이름이 스크루테이프니까 그 사람 마귀 이름은 안 바꿨겠지. 마귀가 자기 부하들에게 이 그리스도인이나 안 믿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는지 그 총사령관이 지시 내리는 내용이 쫙 편지 형식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누구누구를 공격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왜 원인을 분석해 주십시오. 그럼 쫙 분석해가지고 다시 공격하고 막 이런 소설 비슷하게 재밌게 쓴 얘기인데 읽어볼수록 과거에 내가 이래서 당했구나. 이래서 당했구나. 다 안다고. 예? 한번 꼭 읽어보세요. 마귀가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여태까지 접근해. 나는 지피지기라 그래요. 적을 알면, 그죠? 백전백승이라는데, 적을 모르니까. 자, 그래서 이 마귀. 자, 그래서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래서 마귀하고, 그 다음에 세상하고, 그 다음에 나하고 싸움을 good fight이라 그래요. Fight a good fight. 선한 싸움을 싸웠다. 바울은 평생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우리는 평생 나쁜 싸움을 싸우다가 끝나버렸다. 옆 사람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싸우고 아들하고 싸우고 딸하고 싸우고 회사 사장하고 싸우고 맨날 이건 뭐야? 이건 bad fight. 나쁜 evil 악한 싸움이에요. 예?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지 악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지 않았대. 예? 그 다음에 보세요. 13절.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자, 만약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안 입으면 안 취하면 못 써요. 그러면 뭐예요? 넘어지는 거지, 무너지는 거지, 자빠지는 거지. 거기 나와 있잖아요. 서기 위해서. 서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근데 어떤 사람은 전신갑주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 그건 싸움도 그냥 하나 많아요 그냥. 그렇잖아.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는데 전신갑주가 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늘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지 말라 그랬더니 하늘에 뭐가 있는데요? 이러지. 하늘에 뭐가 있는데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완전 무장해제를 당한 거예요. 마귀한테 무장해제. 다 있어요. 병장기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착용하고 딱 put on 입으면 되는 거예요. 자, 14절. 그런즉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적어놨으니까. 첫 번째, 서서. 자, 이제 넘어지면 안 돼. 서서. 첫째,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예.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라는 게. 예? 그러면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뭡니까? 뭐라 그러지? 군대 용어로 각대라 그러나요? 뭐라 그래요? 이거, 허리 꽉. 탄띠 말고 또, 그 전에, 요대? 하여간, 허리띠 꽉 졸라매잖아요. 예? 그래가 다음에 이제 또 탄띠도 쫙 졸라매고서나요. 힘을 쓰려면, 이 허리가 헐렁헐렁하고 힘쓰겠습니까? 여러분들, 역도 선수들 있죠? 딱 이제 나갈 때, 걸어 나갈 때 보면 이거부터 한번 조여매는 거 보셨어요? 딱 조여매가지고, 딱 해가지고, 그래야 힘을 쓰니까 허리가 힘을 받아야 되니까. 진리로 무장이 안 돼도 진리의 허리띠를 채우지 않은 사람은 힘을 쓸 수가 없어. 나가서.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진리예요. 왜냐? 마귀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야.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마귀하고 딱 만나야 탁 다르구나. 틀렸네. 아니네. 딱 발견해야 돼. 적을 알아야 돼.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건가 틀리는 건가 모르겠네. 이거 벌써 진 거야. 네? 자, 온 세상을 deceive, 속이는 자인데 미혹시키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속이면 안 되죠. 마귀의 속임수에 안 넘어가려면 진리를 알아야 돼. 계시록 12장 9절. 계시록 12장 9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진리를 공부하는 일에 게으르면요, 이건 정말 뭐가 자가당착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 그 큰 용, 즉 저 옛뱀,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조상을 무너뜨렸던 그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저기 보면 온 세상을 뭐라고요? 속이는 자. 그러니 이 속임수로부터 벗어나려면 당연히 우리에게 진리가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 아까 첫 번째 진리인데요. 그 진리 전에 하나 나와 있는 단어 중에 한 가지 좀 강조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전신갑주란 말. 전신이라고 하는 말, 온몸이란 말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이게 whole이에요. whole, 전체. 머리서부터 시작해되고 발끝까지 완전히 무장을 다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전신갑주라고 했죠. 진리의 허리띠, 마찬가지입니다. 이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허리 전체를 두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를 이렇게 다 두르는 거잖아요. 무슨 소린 거 아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진리고 전체를 다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느 한 특정 주제에 대해서만 잘 알아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어느 교회 가면 그냥 복음 전파하고 구령 얘기만 그냥 1년 내내 한다. 또 어느 교회 가면은 속막 얘기만 1년 내내 한다. 또 어느 교회 가면 종말론 얘기만 1년 내내 한다. 또 어느 교회 가면은 성화, 우리가 거룩하게 돼야 된다. 거룩한 삶, 분리, 세상으로부터 분리, 그것만 1년 내내 한다. 어느 교회 가면은 은사에 대해서 1년 내내. 한 가지만 1년 내내 아주 전공 분야 되듯이 그렇게 하는 데가 안 된다.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잘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다 적어놨잖아요. 그렇죠? 몸 전체가 건강해야지 어느 특정 부위 하나만 뭐 팔 힘만 세다든가 이게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다 가르치는 교회여야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7절. 사도행전 20장 27절. 사도행전 20장 27절 보시면,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바울이 all the counsel, 하나님의 모든 계획, 창세기부터 창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새 예루살렘 완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획들을 다 말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여기도 지금 whole,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다 입었는데 방패 안 가지고 나왔대. 방패.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갖췄는데 방패를 안 가지고 나갔으면 지금 마귀가 쏘는 불화살인데 화살을 못 막잖아요. 방패가 있어야 화살을 막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균형 잡힌 것이 중요하다 그래요. 자, 진리는 무엇인가? 성경에 보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진리는 진리의 허리띠라고 했는데 이 허리띠가 또 우리의 어떤 허리띠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와 관련이 있는가 이 진리의 허리띠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자, 마음의 허리라 그랬는데 loins of your mind.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과 mind하고 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인드가 진리로 온전히 무장이 돼야지 우리 마인드가 우리의 이 생각이 우리의 이 마음이 세상에서 준 가치관이라든가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으로 물들어 있게 되면요. 마귀하고 시합을 해도 하나 많아요. 지게 돼 있다 이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허리라고 하는 겁니다. 뭐 좋은 허리띠 사다가 오늘부터 내 허리띠 바꾼다 그런 거 아니고 영적인 허리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허리띠. 그래서 마음의 허리.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허리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서 7장 5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5절에 보면은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래요. 히브리서 7장 5절. 진실로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자기 형제인 그 백성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란 이 소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 그죠? 생식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지금. 허리띠를 딱 졸라매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라 그랬어요, 씨앗. 그래서 이 말씀은 열매를 맺는, 즉 생식이 가능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항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죽어있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로 인도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에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허리를 조여매야 되는 것인가 진리로 이 같은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을 잉태하고 낳고 열매 맺는 즉 생식이 가능한 것, 그 다음에 힘을 우리가 쓸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진리죠. 자, 그렇다면은 이 진리가 전파되어야 되는 곳이 어딘가? 1차적으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우리가 등한시하면 이 문제에 있어서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물론 집에서 공부를 해도 가능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진리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려면 교회에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교회 생활이 성실하고 착실하지 않으면요 진리의 기둥에 쓴다는 것, 진리의 터에 쓴다는 것 쉽지가 않아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아까 우리 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계속해서 진리의 집을 이렇게 지어 나가야지 진리의 기둥과 터를 놔두고 개별적으로 자기가 한다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teacher 가르치는 자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세워지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강조하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강조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리의 허리를 동여맨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의의 흉갑을 입으며 흉갑 아시죠? 가슴 보호대. 가슴을 딱 보호해가지고 보호하는 것. 자, 가슴에 있는데 주로 뭘 보호할까요? 심장을 보호하겠죠. 심장. 근데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적으로 풀어놓으면은 이제 마음이죠. 그렇죠? 우리 하트라고 하죠. 하트.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4장. 왜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가? 마음을 못 지키면은 무너져 버려요.
우리가 견디다 탁 손 놓고 그냥 이렇게 아주 이 손을 놔버리면 이렇게 툭 끊어지듯이 우리의 마음도 상황에서 버티다가 더 이상 모르겠다 하고 그냥 내려놓으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잠언 4장 23절에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마음을 지키려면 흉갑이 필요합니다. 그 흉갑은 뭐냐면 의예요. 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를 의롭다고 선포한 그 칭의, 즉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항상 마음이 불안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마음을 못 지키고 내가 생활에서 의롭지 못한 생활을 하고 이렇게 되면 다시 마귀가 이번에는, 아까는 속이는 자인데 이번에는 마귀는 무슨 자입니까? 고소자예요. 고소자. 검사의 역할을 한다. 고소자. accuser. 너 죄 졌잖아. 너 어제 분명하게 죄를 졌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떳떳할 수가 있는 거야? 자꾸만 고소하면요, 예? 우리가 그 고소에 넘어가 가지고 다시 또 무너져 버립니다. 자, 그러려면은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그거를 소유하는 것이죠. 첫째로.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서 하나님 앞에 칭의를 얻기는 어렵으나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의롭지 못한 삶, 옳지 못한 삶, 틀린 삶, 잘못된 삶을 살게 되면 다시 마귀의 정죄, 마귀가 다시 우리를 고소하고 참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여러 번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생명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번역이 두 가지가 가능하다 그랬죠. Issues of Life라고 할 때 이 생명의 근원, 심장. 그러니까 심장이 생명의 근원인 건 우리 다 알죠, 그죠? 예, 피가 흐르는데 피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 생명의 근원. 그런데 life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는 생명도 되고 인생도 돼요. 그렇죠, 인생. 그러면 인생의 삶이라고 그러죠. 삶의, 인생의. 그 다음에 issue라고 하는 말은 흐름, 근원, 원천, 흘러나오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뜻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요즘에 우리가 사용하는 거. 요즘에 이슈가 뭐예요? 이슈. 요즘에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뭐냐? 인생의 문제들, 인생의 관심거리, 인생의 이슈. 모든 인간의 이슈는 다 어디서 나와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다 인간 내 마음에서 먼저 생각을 하고 바깥의 행동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살인 어떻게 합니까? 살인. 저놈 저 미운 놈 내가 한번 반드시 죽이고 말 거야 하고 막 그냥 그 마음을 품고 있다가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에 지금 거기에 넘어간 마음을 못 지킨 거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잘 지켜야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잘못하면 살인도 저지르고 죄를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다고 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자, 로마서 6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하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 은혜 하에 있다 그런다. 맞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근데 뒤에 있는 구절은 안 읽어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러는데 율법하고는 난 상관없다. 나는 은혜 아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렇습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아주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율법보다 훨씬 수준 높은 삶을 살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내 맘대로 이제 죄 짓고 실컷 살아도 괜찮다고 이렇게 지금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여기 지금 벌써 이야기를 했죠.
6장 1절 2절 보세요. 로마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 소는 뭐냐면요. 내가 죄를 예를 들면 10개를 지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어. 하나님 너무너무 은혜가 많으시다. 근데 옆에 있던 애가 야 나는 20개를 죄를 지었는데 다 용서해 주셨거든. 하나님은 은혜가 더 많으시구나. 그 옆에 있던 놈이 야 그러면 내가 한 30개 지면 내가 제일 은혜 많이 받는 거네. 논리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죠? 그렇습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을 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려면 내가 죄를 더 져야 되잖아.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10개만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10개 해당하는 은혜밖에 없는데 20개 죄를 졌는데 다 용서해 주시면 은혜가 2배가 돼. 30개를 죄를 지면 3배가 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려면 내가 죄를 더 많이 져야 되겠네. 이게 아까 뭐예요? 마음에 허리를 동이지 못해가지고 이 진리를 몰라가지고 마귀에게 쏘가버린 거예요. 여기 좀 쏘은 대표적인 케이스 아니에요? 아니 2절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성경에 써 있잖아요. 뭐라고? 죄에 대하여 죽은 어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여놨는데 뭘 또 죄를 지려고. 그렇잖아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 같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했죠. 그래서 6장 14절에 이 구절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된대. 율법 안 지켜도 된대. 안 지켜도 돼요. 그런데 그 얘기는 내가 안 지키고 그럼 죄를 막 율법을 어기고 살란 소리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 누가? 내가. 그럼 누가 지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100% 완전히 지키신 분이거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다 지켜. 은혜로 살아 나는. 그 얘기지. 율법 마음대로 어기고 살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자, 로마서 8장으로 가보세요. 1절 로마서 8장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죄와 사망하고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됐어요.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율법은 우리에게 거룩한 요구를 했어. 그런데 내 육신은 나약해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운데 나는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걸 못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 내가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나니. 3절에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곧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그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 육신을 끝장내버렸어. 이제 무능한 육신, 그렇죠?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 무능한 노정권을 바꿔야 돼. 이번 정권으로 바꿔야 돼. 마찬가지로 무능한 육신을 바꿔야 돼. 이것도 선거운동한다고 잡혀가게 생겨. 그러니까 무능한 육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못 박고 끝장을 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4절 이제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누군가가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100%를 완벽하게 다 지키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보셨대. 그래서 뭐예요?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성경에 보면요, 우리에 의하여 이렇게 된 데가 있어요. 이건 가짜 성경이에요. 우리에 의해 율법의 의가 성취됩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죠. 우리 안에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누군가가, 그분께서.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무너진다고. 마귀가 왜? 너 죄 졌어 하고 가져와가지고 하면.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그리스도인이요, 의롭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은 안 가죠. 그러나 마귀에게 밤낮 두들겨 맞고 져요. 힘 하나 못 쓰고 그냥, 힘 한 번 못 쓰고 그냥 주저앉는 거야. 왜? 의의 흉배를 가렸는데 가슴에 그 보호대를 갖다가 뺐으니 마귀가 그냥 불화살 쏘면 그냥 어디다 다 막아버리면 맞아버리면. 디도서 2장 11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는데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안 받고 일부만 구원받았어요. 거부한 사람도 있어. 12절 우리를 가르치시되. 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가르쳐 주셔요.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마귀에게 승리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내 안에 계신 분께 내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자신이 내 도구로 내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의롭게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그러면 구체적으로 의롭게 산다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자, 에베소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교해 보니까, 자, 구원의 헬멧, 구원의 투구인데, 여기도 보니까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조금 더 부연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아까 분명히 의의 흉갑이라 그랬는데 그 의가 내용이 뭔가 봤더니 믿음과 사랑이네요. 믿음과 사랑의 흉갑. 그러니까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산다는 뜻이구나. 성경에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했잖아요. 흉갑이 내용을 보니까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것이 바로 진리래. 의로운 삶이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진리의 지식, 아까 배운 그 진리를 머릿속에 그냥 담고만 있어서는 곤란하다 이거죠. 실제적인 삶에서, 생활면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진리를 오용, 남용,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이런 데다가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찍질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올바로 사용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가서 흉갑도 입었습니다. 허리띠도 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뭘 해야 되나요? 신발 신어야 되겠네요.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어딘가를 가야 되잖아요. 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발이 필요하다, 이게 신발. 근데 그 신발은 어떤 신발인가? 여기 나와 있는데, 화평의 복음의 예비. 화평의 복음을 준비하는 거야. 화평의 복음을 준비. 자, 왜 화평의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뭘 누려요? 화평을 누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나는 더러운 자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그러는데 더럽고 죄 때문에 못 가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더러움과 나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소유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예수님을 소유했으니까 이제 깨끗하게 되고 이제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나의 화평의 관계잖아요.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렵지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값을 다 청산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정죄감도 없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오직 마음의 평강이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평강, 여기 있죠. 평강의 복음.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가 칭의, 두 번째 칭의로 말미암은 화평, 마음의 평안함인데 이 마음의 평안함 이것을 우리가 자칫 잃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불안해진대. 또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아. 이런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자주 있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되찾아야 되겠죠. 자, 우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자, 하나님의 왕국은 성경이 보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어떻게 하면 들어간다고요?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고 다시 태어나면 거듭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 보니 먹고 마시는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복인데 그것은 첫 번째 의, 아까 했습니다. 의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화평. 그러니까 의가 하나님의 순서를 보세요. 진리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알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죠. 진리, 의, 그 다음에 화평이에요. 왜? 의롭지 않은 사람은 화평할 수가 없어요. 불안해. 왜? 내가 벌 받아야 되잖아. 죄에 대해서 벌 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그 벌을 내 대신 누가 대신 받아주었기 때문에 이젠 난 마음이 편해. 난 이제 벌 받을 일 없어. 심판 받을 일 없어. 정죄 받을 일 없어. 지옥에 갈 일 없어. 그렇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예요? 예, 화평. 그 다음에 화평이 하면 마음이 화평하면 기쁨이. 예. 자, 어떤 분이 저한테 최근에 옛날에 구원받을 때 그 이후에 참 기쁨이 넘쳤는데 요즘에 기쁨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러지. 두 가지 원인에 첫 번째 원인은 뭐냐? 믿음하고 감정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에서 오는 어떤 감정을 자극해서 오는 순간적인 어떤 그 기쁨 이거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아주 차분하게 꾸준히 지속되는 기쁨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조금 식었다든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기쁨이 사라졌다고 오해하지는 말고요. 두 번째, 기쁨이 사라진 이유는 뭐냐? 마음의 화평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화평이 왜 없냐? 뻔하다 이게. 뭔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뭐가 있다 이게. 간단해요. 여기 나왔잖아요. 의와 화평과 기쁨은 순서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칭의를 얻긴 얻었어.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한 뭐가 있어. 그렇죠? 네, 그러면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기쁨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돼요? 원인을 자꾸 추적을 해봐. 아, 요 문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거구나. 이게 의롭지 않은 것이었구나. 네, 자백을 해요. 그러면 다시 보배로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한다 그래요. 깨끗하게 한다 그랬죠. 요한일서에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의롭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다시 뭐예요? 이제 의에 대한 확신이 왔어. 마음이 다시 평안해졌어.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됐어. 다시 기쁨을 회복했다. 따로 가는 거 아닙니다. 예, 연쇄적인 반응에 의해서 의, 화평, 그 다음에 기쁨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화평을 잃어버릴 때는 어떻게 되느냐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가장 실질적인 겁니다.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평강을 되찾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돼. 염려가 나의 평강을 뺏어갔고 불안하게 만들었고 편치 않게 만들었고
뭔가 찜찜하게 만들었고 이랬더니 그 염려를 하지 말아야 돼. 이 첫 번째 조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일단 염려를 하지 말아야 돼. 정말 우리가 이 염려는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키를 1cm라도 크게 할 수 있습니까? 뭐 문제 해결 능력이 있습니까? 염려해봐야 아무것도 해결 안 되고 몸만 축나고 스트레스만 받고 이게 다 손해만 보는 짓인데 그냥 머릿속으로 이 궁리 저 궁리 아니면 염려만 하는 거야. 아마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통계를 내보면 염려하느라고 보낸 낭비된 시간이 엄청나게 많아요. 믿음에 있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요 가장 간단한 표 하나는 뭐냐면 염려 대신 기도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염려하는 시간을 전부 기도로 바꾸면 승리하게 돼 있어. 아주 간단해. 제가 보니까 저도 보니까 막 이상하다 보면 막 한 3, 40분이 그냥 날아가는 거야. 아이고 내가 이게 멍청해. 3, 40분 염려해가지고 나한테 남는 거 내 에너지 다 썼잖아요 지금. 이 생각 저 생각 고민하다 지금 다 에너지는 힘은 빠지고 그냥 차라리 그 40분 동안 내가 기도를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은 보세요. 모든 일에서 자 중요합니다. 뭐 예외된 거 몇 가지 빼놓고 요거는 아니야. 요거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러지 말고 모든 일에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뭐냐? 기도는요 주로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그 대화하는 넓은 의미고요. 간구라고 하는 것은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좀 해주십시오. 간구. 어떤 사람은 기도의 99%가 간구야. 하나님 아버지 저요 하면서 그때부터 그냥 간구하는 리스트를 쫙 열가면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야. 그래 나한테 와서 그래 할 말이 그게 뭐 달라는 얘기밖에 없냐? 그동안에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돌봐주셔서 감사하고 아니 뭐 그런 얘기는 없고 말이야. 기도는 없고 간구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죠? 사실은요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간구하려고 그럴 때 알았어 다 들어줄게. 그게 끝나는 게. 간구를 할 필요도 없어. 네 마음을 다 알았어 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간구 별로 할 게 없어. 왜? 다 아시는데 시간 낭비를 뭐하라고 해요. 기도를 하면 되잖아요. 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 같은 게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저 같은 게 정말 좋은 가족을 주셔서 그 다음에 교회도 좋은 교회 다니게 해주시고 형제들도 만나게 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시다시피 너무나 나약해서 몇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참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뭐 얘기도 길게 할 거 없죠. 그 다음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뭐라고요?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이해가 안 가. 이해를 뛰어넘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뭐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남들이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뭐야 너 지금 네가 처해 있는 이 처지가 지금 그러고 있을 때냐 너 어떻게 이렇게 속 편하게 그래? 아이 속이 편한 걸 어떡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가지고 속이 편해 그냥. 그거 어떡하겠어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불안하지도 않고 염려도 안 되고 그냥 편한 걸 어떡하란 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남들이 보면 무슨 천하태평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요 엄청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바다에서 그냥 폭풍우가 쳐가지고 지금 막 배가 뒤집어지려고 그러는데 편안하게 자고 있어. 예수님 그건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왜 그래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께 있으니까 편안한 거예요. 요동을 치던 위로 올라가든 내려가든.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이런 삶을 사시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도 야 너 뭔가 있는가 보다. 옛날에 평범한 너하고는 다르다 이거. 뭔가 있는가 보다. 이 자동으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간증할 수 있고 증인 노릇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마지막 하나 가면서 어디까지 있죠? 에베소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까지 신어서 준비하라 그랬어요. 준비. 항상 물어볼 때마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 이거 중요합니다. 준비는 뭐 길게 안 하겠습니다만은 준비. 그다음에
네 번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며 그것으로 능히 저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고, 불화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하여간 막 온갖 이 화살을, 불화살을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쏘아댈 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방패다. 이게 믿음의 방패. 진리를 아는 거하고 진리를 믿는 거하고 틀려요. 그렇죠? 진리를 알지만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효과도 안 나타나요. 여러분들, 전 잘 모르겠는데, 세계적인 은행가 중에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하여간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전 잘 모르지만. 하여간 영국의 아주 대은행가, 최고의 갑부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갑부가 된, 이유가 2차 세계대전 때인가요? 2차 세계대전 때가 아니고, 하여간, 나폴레옹 전쟁 때인가? 저도 기억도 잘 안 나네. 하여간,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소식, 승리했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은 주식값이고 모든 게 다 떨어지잖아요. 경제가. 그런데 이제 드디어 나폴레옹을 물리치고 승리를 했다 이게야. 이겼다 이게 전쟁에서. 그러면 이제 영국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경제적으로 올라가겠죠? 그 승리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여간 모든 그 주식을 다 한꺼번에 다 사버린 거야.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 승리했다는 소식이 딱 들리는 순간 그냥 일제히 그냥 막 쫙 몇십 배로 그냥 뛰어 올라가 버린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소식을 들었어. 그게 진리를 안 거야. 그런데 모든 재산을 털어서 다 샀어, 주식을. 그게 뭐예요? 믿은 거야. 안 믿었으면 사요, 안 사요? 에이, 나폴레옹이 어떤 사람인데 우리가 이겨? 이러고 이겼대는데. 나폴레옹을 이겼대는데. 네? 믿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틀리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신앙생활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어제도 말씀하시면, 라자로야! 나오너라! 그게 나와버려, 죽은. 이제 수위를 통통 몸에다 칭칭칭칭 감은 지 나와버렸어. 그렇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 바다는 물고기를 내라. 그냥 물고기가 생겨버렸어. 그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이렇게 손에다가 들고 있으면서 왜 우리의 삶에서는 이 말씀이 나한테는 효과가 안 나타나냐고요? 효과가 왜 안 나타나요? 믿지를 않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자, 여기서 믿는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믿는 건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빌립보서 4장 6, 7절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요청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걸 믿은 사람은요, 항상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으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도로 불안해져. 왜? 염려하고 있으니까. 안 믿었잖아. 하나님 책임이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이 없어서 그래요? 예?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왜 이렇게 깜깜하지? 왜 이렇게 깜깜하지? 예. 스위치만 올리면 돼요. 스위치는 안 올리고 맨날 깜깜하다 그러면 어떡해?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데 믿지는 않고 믿는 자에게 effectually 효과 있게 효력이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믿음에서 머무르지 말고 from faith unto faith 믿음에서 믿음으로 한가 믿었으면 그 다음 믿고 그 다음 믿었으면 그 다음 믿고 믿음으로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효력을 발생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뭐냐? 믿음에 대해서 짧게 했고요. 그 다음에 불화살에 대해,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성령의 검서부터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네요. 구원의 투구.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 특송하면서 좀 시간 됐었나요? 하여간 만약에 부족하면 다음 시간에 좀 보아야죠. 이 구원에 대해서요. 할 말이 많은데 투구야 투구. 머리에 총알 맞으면 죽죠, 그죠? 자살한 사람 보면 여기다 놓고 머리 쏘잖아요. 팔에다 총 자살한 사람 봤어요? 안 죽어, 그거는. 안 죽어. 근데 머리 맞으면 죽어. 그만큼 구원에 관해서 흔들리면 신앙생활로는 죽은 자야, 그냥. 아무것도 힘을 발휘 못해. 어제도 전도사 한 분이 오셨는데, 나이는 저랑 동갑이고, 하여간 뭐 알코올 중독 15년에, 하여간 뭐, 온갖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지금 막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저희도 막 저희 6개월 전부터 어떻게 뭐 저희 테이프도 듣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막 지금 너무너무 막 기뻐하고 그런. 어제 교제하다 보니까 2000년도에 구원받은 다음에 금년에 와서 드디어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았대. 7년 동안 헤맸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다가 뭐 또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랬다가 하도 얘기가 많아가지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그럼 구원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게 흔들리면요, 이건 뭐 투구 안 쓰고 화살 맞거나 총알 맞는 거나 똑같은 일이 벌어져.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문제 해결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지금도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쳐. 자기는 청년부에서 절대로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고 또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가르쳤어. 그 아이들이 목사님한테 가서 고자리질 했어. 그래서 당신 왜 내가 가르친 대로 안 가르치냐고. 그래서 내가 그 교회에 꼭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까? 했더니 좀 이유가 있습니다. 못 나와요. 그러니 뭐 그 사정을 제가 캐물을 수는 없는 거지만 안타까워. 그러니까 자기는 확신이 이제 안 돼. 이제 정확하게 알았대. 올바로 나누면 끝까지 견디면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교회 시대 성도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란 걸 알았다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론. 이게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2000년 교회사에 아직도 수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확신을 가지고 명쾌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 기초고 너무나 기본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엄청난 복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이 문제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다음 시간에 좀 더 하고요. 하여간 여러분들 이 오토바이 탈 때 머리 헬멧, 건축공사장에 가보세요. 거기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헬멧 반드시 착용. 그럼 밑에다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미착용자 출입 금지. 이 머리 다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머리에서 뭐 떨어져도 맞으면. 구원의 투구, 구원의 소망의 투구. 거기에 우리 데살로니가 선생님 한 번 더 나왔었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완하고 나머지 공격무기, 성령의 검, 칼, 기도, 이거는 이제 공격무기예요. 방어도 되지만 지금까지 한 거는 이제 수비. 다음 시간에 공격무기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고 에베소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